책임이라는 단어, 책임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왠지 무겁습니다. 어깨가 무겁고 또 책임이라는 단어에 대한 압박감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책임이라는 단어는 맞닿아서 행해야 될 의무 또는 임무, 그게 책임이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네이디는 증거의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니라. 네이디는 증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책임. 어느 모임, 어느 공동체든 책임지는 사람이 공동체의 기둥이죠.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은 나라의 사람입니다.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은 교회의 사람입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은 가정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책임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책임은 아름다워요.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한번 얘기했던 이철환 작가가 쓴 연탄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가 쓴 책 제3편까지 나와 있는데 제2편에 실린 글입니다. 아빠는 우리 가정의 지붕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회사에서 퇴출당했어요. 회사에서 퇴출당한 후에 가정이 점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없어졌습니다. 다 까먹고 나니까 이제는 거지 같았습니다. 아들이 학교에 다녀와서 말합니다. 아빠, 내 친구들이 내 신발 보면서 거지 신발이래. 그날 밤에 설상가상으로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집니다. 집이 새서 안방에 물투성이 물이 줄줄줄 쏟아지는 거예요. 아빠가 잠깐 나간다고 했는데 밤 1시가 돼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무슨 일이 있는가 걱정돼서 밖으로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고 돌아오는데 지붕에 검은 그림자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산을 받쳐들고 있는 남편이 분명했습니다. 아니, 아빠가 분명했습니다. 놀라서 아이가 아빠를 부르려고 할 때 엄마가 말합니다. 부르지 말어. 아빠가 가장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 못하니까 저렇게라도 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 그 마음 꺾지 말아야지. 아빠의 보람을 망가뜨리지 말아야지. 아빠는 우리 가정에 우산 노릇을 하려고 저 지붕 위에 우산을 받쳐들고 서 있단다. 그래서 아빠는 우리 가정의 지붕이란다. 가슴 좀 뭉클해집니다. 교회도 책임지는 사람이 있고 가정도 책임지는 사람이 있는데 2025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라고 하는 말을 쉽게 합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네딘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되었고 기둥이 되어 있습니다. 네딘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해야 될 책임이 네이딘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딘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습니다. 하나님은 네이딘에게 책임을 맡겼습니다. 무엇을요? 성막을, 증거막을요. 성막을 짓고 동서남북에 각각 3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세 아들들이 있습니다. 네이드에게는 게라손, 고앗, 그리고 무라리가 있었습니다. 성막 문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아들 게르손은 성막 서편에 쥐를 치고 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고앗은 남편의 쥐를 치고 삽니다. 남쪽에. 막내 아들 무라리는 북쪽에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책임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네 자손이 하나님을 알는 책임은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지키는 일입니다. 성막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책임입니다. 짐승들이 쓸데없이 들고 나지 못하게 해야 됐습니다. 성막에 있는 성물들을 거의 비싼 금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성물들이 도둑 맞지 않도록 지켜야 될 의무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할 일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등대의 빛이 불이 꺼지지 않게 늘 밝혀야 될 책임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떡상의 떡이 늘 진설되어져야 할 일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물두멍에 물을 채우는 일도 그들의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성막에 관련된 일은 모두 네이딘들의 책임이었습니다. 네이딘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신 책임을 목숨을 걸고 책임져 자랑스러운 지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잇은 이름이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연합. 사람은 이름대로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름대로 되어져. 특별히 성경의 이름은 중요합니다. 아브람,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됐고요. 사라, 열국의 어머니라고는 의미가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됐고요. 요나, 비둘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둘기처럼 니니엘생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됐고요.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나안 땅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도 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예수도였습니다. 아론, 고상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름이 고상하다. 아론. 이스라엘 민족 중에 최고의 고상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이에요. 아간, 이름이 말썽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아이성 전투의 물건을 훔쳐 감춤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게하는 말썽을 일으킨 사람이 아간입니다. 말썽을 일으킨 다음에 아가지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고 이름처럼 살았던 사람이 아간입니다. 그런데 네잇, 연합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연합. 그런데 나중에 네잇은 온 형제들을 연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시키는 역할,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네잇 지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책임 크게 생각할 거 없어요. 찬양대, 교회학교 교사, 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관리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직분 잘 충성스럽게 책임져 감당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레이디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을 우리는 기둥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에 대한 책임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한 책임도 있고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레이디는 하나님을 향한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만만치 않았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이디는 증거막 사면의 쥐를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서? 레이딘에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누가 했어요? 레이딘이 했어요. 그럼 나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사해 사막, 그 사해에 가서 수영을 해봤어, 수영. 그런데 그 사해 사막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와서 몸을 뜨고 진흙을 워드팩보다 더 좋은 팩이 거기 있어요. 온몸을 바르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망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을 보면서 수용하는 일들을, 생명을 지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조금 멀리 나가면 호루라기를 요란스럽게 부르댑니다. 더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들이 사회에서 수용하는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사명을 망대 위에서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책임이 있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보호하고 있습니다.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늘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나지 않도록 지킬 책임을 지고 있었던 지파가 네 지파입니다. 우리는 영적 네 지파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막아야 될 책임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온 세계인이 지옥 가는 것을 막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향한 책임,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책임을 다하는 믿음이 나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한 책임도 생명을 걸고 지킵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한 책임 잘 지고 나가는 이들이 네이티파입니다. 네이티는 24반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주일에 1000명씩 교대했다 그 말이에요. 역대상 23장 4절에 보니까 1년에 4절기, 6월절, 77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 네 절기에 모두가 같이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이디는 1년에 6주 성전에서 일하고 나머지 46주는 집에 돌아가서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예? 가정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레이딘의 가정이 불행했다는 얘기가 성경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게 신기하잖아요.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나오는데, 부정한 사건, 추접스러운 사건, 모든 사건들이 나오는데 네이딘의 가정이 불행했다는 사건은 없어요. 네이딘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일을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네이딘은 가정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준행한 사람들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기둥입니다. 네이디는 하나님에 대한 일을 책임지고 백성들에 대한 일을 책임지고 가정에 대한 일을
모두 책임진 사람이 네디입니다. 목사가 안수를 받을 때 가운을 입고 손에 수트를 받쳐들고 보좌대 앞에 섭니다. 그러면 안수를 보좌하는 목사님이 그 수트를 받아들고 수트를 목에다 걸어주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 안수를 줍니다. 수트를 목에 걸어주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수레를 너는 이제부터 끌고 갈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너는 이제 교회라고 하는 수레 안에 타 있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끌고 가야 될 수레를 끄는 수레를 끄는 일꾼이야. 그런 뜻의 의미가 바로 목에 걸쳐져 있는 수틀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도 아름다운데 자기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책임 중요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책임, 가정에 대한 책임 중요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에 대한 책임입니다.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요? 자기의 영적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기 인격 관리, 자기 행동 관리, 자기 몸 관리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내 몸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뭔 상관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한 친구를 만났어요. 한 3주 전에 어디서 만났냐고요? 요 뒤에 원룸 앞에서요. 누구냐고요? 몰라요. 여자 자매였어요. 연기를 혼자 풍겼으면 저하고 만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연기를 나 있는 쪽으로 길게 풍겼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네 몸 네가 상해지는 건 좋은데 네 때문에 내 몸 상하는 건 난 원치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 아저씨가 돌아가면 되지 않아요? 아저씨가 돌아가면 되지 않아요? 세상에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인격관리, 행동관리, 몸관리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인들은 성전에서 지날 때 골방에서 골몰했어요. 역대상 9장 33절에 보니까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내인 족장이니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네디는 자기 일에만 골몰했지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자기관리의 표변입니다. 네디는 항상 자기관리를 위해서 정성을 다한 이들이에요. 1년 6주 동안 골몰했지만 나머지 46주는 가정을 돌아보는 일을 했던 일들이 네딘들이에요. 네딘들은 자기에 대한 책임을 잘 관리한 결과 확실하게 드러난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십계명 2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아론을 중심으로, 왜 아론이 이름이 고상하다고 했잖아요. 고상한 짓만 했어.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형제간입니다. 그래서 2돌판을 금송아지에 던져버렸습니다. 돌판이 깨지고 금송아지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외쳤습니다. 금송아지 만드는 일에 금송아지 만드는 사람을 죽일 사람 나오라. 금송아지를 만들 때 헌금하지도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 때 도와주지도 않는 사람은 한쪽으로 서 모세가 외쳤습니다. 그때 모세 앞에 나온 지파가 누구냐? 네 지파였어요. 이들은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29절을 보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은 네 지파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다 같이 해야 될 일에서 다 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은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습니다. 다 하는 일 나 하지 않으면 원성 듣습니다. 손가락질 당합니다. 우리말로 왕따 당합니다. 그런데 네 지파는 각오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파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그 지파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파는 책임질 줄 아는 이들이에요. 내 책임을 지고 사는 사람, 책임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근데 책임을 다하고 나면 뿌듯합니다. 책임을 다하고 나면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에 대한, 가정에 대한, 자기 관리에 대한 책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결론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네 가지 책임을 다 지신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책임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에 대한 책임입니다. 온 인류가 멸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30세까지 돌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책임지신 본복이었습니다. 네 가지 책임을 아름답게 지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책임이 아름답습니다. 왜 책임이 아름다울 것일까요? 책임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많은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많은 일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 허리에 쌀가마니 올려놓지 않습니다. 쌀가마니 안 올려놔요. 그런 책임을 맡았다는 말은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 자체는 아름다워요. 그런데 책임에는 반드시 따라야 될 게 있습니다. 충성입니다. 책임에는 반드시 따라야 될 게 충성이에요. 믿음에도 반드시 따라야 될 게 충성입니다. 그래서 레이디는 이렇게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골방에서 골머리 자기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매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충성입니다. 그러므로 책임을 안성하면 더더욱 아름다워지니 우리 제일감리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50일 동안 하루하루가 영적 마라톤입니다. 영적 마라톤의 책임, 지치지 않는 은혜, 그 사이에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축제가 있음도 기억하면서 깨어서 경성하며 책임을 다하는 아름다운 제1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